자, 오늘은 우리 몸은 글자로 되어 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글자로 되어 있다면 글자를 쓴 분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몸 안에 구원의 원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12만 1000명을 대상으로 28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먹는 음식이 사람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추적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양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조기에 사망할 위험성이 엄청 크다는 것이 발표가 됐어요. 연구조사로. 그래서 WHO에서는 우리 햄하고 소세지 있잖아요. 그 햄하고 소세지가 담배와 성명과 같이 1군 발암물질로 이걸 지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고기 있잖아요. 고기는 몇 군 발암물질일까요? 고기는 2군 발암물질입니다. 2군 발암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제초제. 우리가 고기 한 덩어리 먹으면 제초제를 입에서 한 모금 탁 마시는 그 정도의 우리 몸에 그렇게 안 좋다라고 WHO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 고기 있잖아요. 붉은 고기. 그냥 피채 먹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붉은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2군 발암물질이 생겨서 거기 써 있는 게 뭐냐면 붉은 고기 과다 섭취 때 DNA 손상으로 사망 위험이 최대 몇 %냐면 47%나 높아요. 그러면 고기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은 수명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고기를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본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창세 때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병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찾지 않고 일찍 죽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잘 조절하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또 그 섭리를 자연에서 또 우리 몸 안에서 먹는 음식에 이걸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기도하죠.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성장을 계속 강구해요. 근데 무엇을 등한히 하냐면 육에 대한, 우리 건강한 몸에 대한 것은 굉장히 등한히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성장만을 강조하느냐?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육이 동등하다고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품성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데 어디까지 이루시냐면 너희가 영혼은 내 말에 대해서 내 음성을 들으면 거룩한 데까지 내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영뿐만 아니고 혼뿐만 아니고 몸까지 내가 준 기별대로 너희가 따라와라. 내가 원하는 건 이 세 가지가 온전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전 관리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성전 관리자는 몸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몸을 우리가 대충 막 관리를 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굉장히 거룩하게 관리를 했죠. 그와 같은 표상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몸이랍니다. 너희 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대요. 근데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래요? 거룩하게 관리하래요. 거룩하게. 거룩하라는 건 어떤 말이죠? 분리하다, 구분짓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분져서 하나님 것으로 성전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영혼만 열심히 그 하나님을 바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영혼육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꼭 발견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우리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12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리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너희가 영적 예배인데 그냥 영혼만 나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새 마음을 주세요 이것만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 몸 안에는 영혼 육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몸도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적 예배를 하려면 영혼육이 거룩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걸 분별해야겠죠. 그걸 분별하는 시간이 이번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은 새 마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품성을 닮아가죠. 우리가 지금 그런 걸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발씩 한 발씩 이제 하나님 품성을 닮아간다 이거죠. 그런데 몸은 창세 때 음식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방종으로 인하여 올라오는 죄된 성향이 있잖아요. 죄된 성향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혼과 영의 상태는 몸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신체적 힘이 되도록 최상의 건강과 활력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육체적 힘을 감소시키는 요해한 습관이나 이기적 방종은 무엇이든 정신적 및 영적 발달을 어렵게 한다. 영혼의 원수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으므로 신체적 특성을 쇠약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유혹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이성이 생애를 지배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만 신자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는 건 혼과 영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몸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등한시하면 영혼의 원수, 사단이죠. 영혼의 원수는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몸 상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하나님께서 다 너희 건강을 위해서 준 거야. 하면서 우리를 속인다 이거죠. 그렇게 속이면 영과 혼도 마찬가지로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단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형제가 이렇게 요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이 건전한 것 같이 몸도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영혼과 몸의 건강을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해놓은 거예요. 동등하게.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몸도 귀중하게 생각해야지만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요, 몸을 연구를 했어요. 몸을 연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도 거기서 쓰고 잠언도 그렇게 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한번 볼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선진들은 계속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 몸에 관리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지어진 게 신묘막측하대요. 이거 왜 회계망측입니까? 신묘막측이라는 게 신묘막측. 이 신묘막측이라는 건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수준들이 펼쳐진 거예요. 신묘막측이. 한번 볼게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성전이므로 몸을 청결하게 하고 높고 고상한 생각이 깃드는 곳으로 간직해야 한다. 는 사상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가르쳐야 한다. 생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이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경외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훼손하기보다는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려는 선한 욕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건강 법칙을 준행하는 것이 어떤 희생이나 자아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측량할 수 없는 특권과 축복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셨구나. 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욕망이, 선한 욕망이 그냥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기별에 나는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끔 만드는 그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건강기별을 줬구나.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건강기별을 내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정갈하게 됐을 때 하나님하고 대화가 더 깊이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럼 그 깊이 됐을 때 그 맛을 느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좀 특권과 축복이구나.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매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신묘막측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묘막측. 자, 이게 귀신 신자, 앞에가 귀신 신자고요. 오묘할 묘자입니다.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없을 막. 그 다음에 헤아릴 측입니다. 그래서 신통하고 묘하여 미리 추측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묘막측한 것이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세포도 연구한 자료를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병을 다 치유하게 해놓으셨어요. 너무 멋지게. 그거를 우리가 연구한 자료를 분석해보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매력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묘막측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깊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우리 생활 가운데 또 내 몸을 연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 놓으셨네. 와, 우리를 사랑해서 이것까지 또 허락하셨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강건하게 살 수 있다. 한번 볼게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생리학 연구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젊은이들 가운데 인생의 신비들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가 거의 없다. 많은 부모들은 놀라운 인체기관과 그 복잡한 부분들의 상호관계와 의존에 대하여 연구하는데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신체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정신이 신체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그들은 불필요한 사소한 일들에 집착하면서 자녀들을 올바로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을 시간이 없다고 핑계한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걸 꼭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요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복잡한 거 그거는 전문가나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다수가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특권과 우리한테 주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연구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를 연구하는 것과 똑같이 우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움을 경험하는데 우리 인체를 연구하면 천문학과 같이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한번 연구하는데 시간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볼게요. 건강을 보존하는 중요성을 성경 과목의 필수 조건으로서 가르쳐야만 한다.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지식 가운데는 생리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의무감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대하여 무지 속에 묻혀 사는 자들이나 이러한 법칙들을 일부러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범죄하는 자들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교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몸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못하게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한테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영혼육을 똑같이 거룩하니 하나님 수준까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영혼에만 관심을 다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연구하는 분야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몸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대하여 무지 속에 묻혀 사는 자들이나 그 법칙들을 일부러 시간 없는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하는 사람들은 뭐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치료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네. 그래서 지금 전도 여행을 시키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전도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7절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8절에는 그냥 천국 복음만 가서 계속 성경 가지고 아니면은 말로다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한 게 아니고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줘라. 또 죽은 자를 살려라. 근데 이게 너희가 거저 받았대. 우리가 거저 받았나요? 너 아직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한테 자연 치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도 주셨고.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지구 안에 있는 태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물을 가지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구해서 거저 받아서 내가 먼저 몸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해진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럼 말에 힘이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내 말에 신뢰가 있어서 복음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들어갈 때는 이 건강 기별도 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한테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볼게요. 생리학과 보건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목회 사업을 하는 중에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적절히 올바로 다루는 문제에 관하여 남들에게 빛을 주는 수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신체를 부지런히 연구하여 약을 쓰지 아니하고 천연계의 힘을 사용하여 어떻게 몸을 돌보는지를 배워야 한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고 남들이 영혼의 건강뿐 아니라 몸의 건강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인도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자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목회하는 자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뭐 전도사나 목사님이 필요한 거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불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전도의 사명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목회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목회의 의무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빛을 주는 수단을 발견하게 될 거래요. 무엇을 알면? 건강 기별을 알면. 이게 빛을 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지. 나는 왜 옆에 사람한테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 그럼 이 수단을 아직 발견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엄청 다 받잖아. 그리고 몸에서도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물어보면 한 집 걸라 한 집은 다 어디가 다 아파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천연계를 이용해서 천연계의 힘을 사용하여 낫는 방법을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별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시면 바로 이루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연계에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라는 거죠. 자, 전도는 단순히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볼게요. 선교 사업이란 단순히 설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고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제대로 배양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선교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유리한 생활을 하는 자들보다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불쌍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리고 권력을 가졌든 다 뭐 한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다 가진 것 같지만 항상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다 병을 가지고 있고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선교 사업이라는 건 단순하게 설교해서 이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당신 죄가
온전히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으로 이게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힘이거든요. 근데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돌보도록 그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일정 수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게 우리가 근데 이런 건강 기별이 자기가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울리는 깽가리처럼 책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러고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내 몸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들을 주신 것은 무용지물로 버려두거나 오락이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열렬하고 자아 희생적인 선교 사업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건강 기별에 대해서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다른 재능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건강 기별을 이해하는데 많은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성교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오로지 영혼, 내 영에 대한 성장에만 관심이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그럼 이 모든 세계 안에 우리도 포함됐나요? 예,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됐대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론가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혹시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방송국에서는 전파를 지금 쏘고 있죠. 근데 내가 MBC를 틀고 싶으면 MBC 주파수를 맞추면 MBC 방송이 나오고 KBS를 맞추면 KBS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나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주파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맞히는 방법은 내 몸을 연구하면 맞추는 방법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맞추는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딱 맞잖아요. 그럼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암도 낫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병든 자한테 가서 그리고 힘든 자들, 고민하는 자들, 그리고 머리 복잡한 자들 이런 자들한테 가서 자유함을 줘라. 그냥 말로 자유함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자유함을 주라 라고 지금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근데 그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여기 앞에 항상 있는 말씀이래요. 그럼 말씀이 어때요? 우리한테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내 몸 안에 뭔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정말 쉬지 않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너무 감사가 돼, 이게. 자,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볼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마태복음 8장 12, 13절인데요.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났대요. 말씀하시네 이루어지신 거예요. 말씀하심에. 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낫게 되는 거예요. 또 볼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네. 지금 중풍병자가 움직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어요. 그럼 중풍병자가 그걸 듣고 일어났죠. 그냥 바로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위에 귀절과 밑에 귀절 또 다음 귀절 한번 볼게요. 공통점이 있어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에 병이 나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난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말씀이 딱 들어오고 나서 믿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럼 새 마음을 받게 된 거예요. 새 마음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몸이 나았어요. 만약에 예수님하고 제가 있는데 제가 막 가다가 자 일어나세요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저 믿나요?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미쳤나?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일어난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병이 나을 수 있냐? 이거 좀 사기 아니야? 이런 거요. 근데 과학적으로 이런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 이게 우리의 뇌예요. 우리 몸 안에는 세포가 있잖아요. 그 세포가 깨어나면 우리 몸이 치유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전쟁에 군인들이 가잖아요. 전쟁에 가면 죽을 때 총을 많이 맞았어요. 총을 많이 맞으면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뭘 주냐면 몰핀을 줘요. 몰핀. 몰핀이라는 게 뭐예요? 마약이죠. 마약을 줘. 마약 진통제예요. 근데 우리가 엔돌핀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행복 호르몬 엔돌핀. 이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나 된대요. 엄청 세죠. 근데 이 몰핀의 200배가 되는데 언제 폭발적으로 나오냐면 이런 때 많이 나온대요. 자, 사망 직전에 몰핀이 엄청나게 폭발한대. 또 여성들은 출산하잖아요. 출산하면 애 진짜 죽을 맛이잖아. 근데 다음번에도 또 애를 낳아요. 왜? 이 엔돌핀이 나와서 그 상쇄하는 거야. 고통을 상쇄해 주는 거야. 고통을. 그래서 고통을 잊어버리게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팔이 잘렸을 때도 안 아프게 되는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비례해서 엔돌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감동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몇 배요?
4,000배. 4,000배라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는 언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냐면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때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다이돌핀이 생성된다. 언제?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이때 암이나 기타 불치병이 치유되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38년 된 환자는 어땠을까요? 자기 삶을 이제 포기한 상태인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걸 깨닫고 나서 다이돌핀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다이돌핀은 언제 스테반도 다이돌핀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도 행복했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갔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 고통을 막 참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곧 예수님을 만나 뵌다는 생각으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이돌핀이 나와서 막 몸이 타도 아픈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 그 순교하려면 이 정도 고통은 당해야지 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준 게 아니고 그 고통을 행복으로 줄 수 있게끔 우리 몸에 그런 호르몬을 작동시켜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예수님 시절뿐만 아니고 요즘 시대에도 이게 다 통용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아픈 몸도 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한테 정말 은혜로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근데 다윗도 다이돌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네, 시편 32편 3절 4절은 이게 언제 쓴 거냐 하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1년 동안 토설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쓴 시가 32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1년 동안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리는데도 자기가 계속 자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쇠하고 진액이 나서 진액이 말라서 병이 난 거예요. 병이 그냥 뼛속에 사무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사함 받았을 때 기쁨으로 병이 다 나왔어요. 이때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그래서 다윗은 자복을 했는데 이때 용서의 경험을 받았어요. 용서의 경험을. 그러니까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하신 것을 경험으로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당치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간증으로 시를 쓴 거죠. 그리고 시편 43편 4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니이다. 네, 다윗은 마음속으로 누구를 만났어요? 네, 극락의 하나님을 만난 게 기쁨 중에 기쁨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온 거예요? 다이돌핀이 나왔어. 그래서 그 뼈가 마르고 병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났는데 그게 홀랑 다 난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한테도 다 사랑의 회복을 몸에 다 심어주셨어요. 우리한테도 다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해야 돼. 자, 근데 환경이 갖춰졌을 때 또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갖춰져야지만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병아리가 알이 있잖아요. 알이 부화될 수 있으려면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일단 수정이 돼야 돼. 그죠? 수정이 돼야 돼. 두 번째는 온도가 37.3도에서 37.9도 요 사이가 유지가 안 되면 부화가 안 된대요. 그리고 습도가 60에서 70도 그리고 며칠? 21일 정도 경과가 돼야지만 알이 병아리로 부화가 돼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병이 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 자연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우리 몸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 원리를.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건강 기별대로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한번 볼게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면 그때 복스러운 결과가 따르리라고 기대할 수 있으며 건강의 보존을 위하여 우리가 드린 노력에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 그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인데 만일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면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건강 법칙에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분명히 병을 자초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것도 다 지켰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기서 받으시는 거예요. 나아서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죽으면서 잠자면서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욕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절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완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처럼 무모하게 위험에 처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원인이 결과를 낳았다. 많은 사람들은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를 따르며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 장로들의 기도를 요청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합당치 않음을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일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면 또다시 건전치 못한 식욕의 제단 위에 건강을 희생시킬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바로 다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그 기적을 이루어 놓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생활 패턴에 의해서 똑같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생활 패턴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바꿔놓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하나님 우리한테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엄청나게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또 안 돼요. 이것도 하면서 생활도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세포는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글자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컴퓨터와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이런 컴퓨터가 있죠. 뭐 유튜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 안쪽을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한 겁니다. 코딩. 근데 이걸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0과 1이 돼요. 01, 01, 01 이렇게. 이것이 조합돼서 프로그램이 되고 조합돼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사람을 뼈와 근육을 나눠 봐요.
그리고 그걸 좀 더 밑으로 들어가면 세포로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몇 개라고 그래요? 60조개라고 그러죠. 60조개. 과학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30조개부터 100조개까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60조개로 알고 있어요. 60조개의 세포로 우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세포를 계속해서 들어가면 DNA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 DNA에는 이런 글자로 돼 있습니다. 4개의 글자, 01로 돼 있는 게 아니고 4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글자가 조합이 되면, 제대로 조합이 되면 건강하게 사는 거고요. 우리가 음식 습관을 잘못하면 이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보면 한번 볼게요. 정상인 게 우리가 보통 DNA가 G, A, T, C 이렇게 돼 있는데 AT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TA로 이게 바뀌어. 그러면 병이 옮아진 거예요, 병이. 그래서 요즘은 DNA 수술이 있잖아요. DNA 치료라고 있어요. 근데 이걸 DNA 지도라고 하는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DNA 지도인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보여요. 요 DNA가 좀 잘못되면 알츠하이병이 걸릴 사람이야. 이걸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폐암이 걸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대머리인 사람. 그래서 요거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대머리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2030 돌연사 유발 DNA 유전자 가위로 콕 집어 잘라낸다. 그래서 잘라내서 붙이는 거예요. 유전자 치료야, 이게. 우리가 많이 듣는 유전자 치료. 유전자 가위로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 치료 성공했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식습관이 잘못되거나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원상태로 바꿔놓으면 병이 낫는 거야. 병 낫는 게 쉽죠?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세포는 지식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된다. 볼게요.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견고해지며 방들은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진귀하고 즐거운 재물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 집인가요? 우리 흙집이죠, 흙집. 흙으로 만든 집이야. 근데 흙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방들이 다 있대, 방들. 이 방들이 있는데 방들은 지식으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방들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대요. 지식이 있어야지. 근데 여기서 보면요, 방들이라는 곳을 원어로 보면 innermost라고 그래요.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깊숙한 곳. 그래서 세포를 의미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세포에 박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몸에서 반응이 되잖아. 어떤 사람,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가야 돼. 근데 몸이 안 가. 이게 세포가 막 거부하는 거야. 세포 안에 그게 스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꿔져야 돼.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 마음이 즐거움의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가 켜져야 돼요. 죽지 말고 켜져야지. 그러면 보세요. 문자를 만드신 분의 뜻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육체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시다.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었다. 네, 여기 보면 도덕적인 법칙, 이거 성경이죠, 성경. 성경뿐만 아니라 그분의 법칙은 사람들 몸에 신경과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했대. 무엇을? 그분의 뜻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몸에 준 뜻을 발견해 보자고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 정말 은혜가 돼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체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모든 섬유질과 생리기관에 당신의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차, 커피, 담배 혹은 술 등을 위한 부자연스러운 식욕의 방종은 부절제에 속한 것이며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싸움을 거는 요소들이 된다. 이러한 금지된 물질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체내에는 창조주께서 결코 계획하시지 않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 좋은 피를 만들 수 없는 음식물을 먹는 것은 우리 생리기관의 법칙을 반대하는 작용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가 된다. 네. 자, 우리 생리기관에 당신의 율법을 기록해 놓았대요. 그리고 이 기록한 율법이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싸우는 요소들로 인해서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습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서 반응을 하죠.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 기도하지 않고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과 마음에 새겨놓으신 그 법칙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만 중요시해요? 예, 성경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만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몸에 대한 구원을 지금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명확하게 깨닫고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